육지로 시집을 가는 것이 소원인 섬마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육지에 가서 보란듯이 육지 남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시골 이 섬마을은 너무 작다 보니까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이 육지의 남자와 이 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까웠어요. 그날이에요.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고 또 화장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앞불사 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쫓아가 보니까 벌써 배가 이제 떠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좀 저를 태워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가씨가 섬마을 아가씨 아니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외쳤어요. 처녀 살려! 처녀 살려! 그랬더니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요, 배에 딱 건든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빠졌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뱃머리를 다시 돌려가지고 그 아가씨를 태우고 육지로 나갔어요. 육지에 나가보니까 온몸을 다 그냥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버린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선 보는 장소에 나갔는데 육지 남자와 육지 남자의 아버지가 같이 난 거예요. 몰골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 선 보러 온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근데 이 아가씨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원했어 라고 하면서 결혼 승낙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한 스토리가 다 다르겠지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 참 큰 축복이죠. 조금 전에 우리 김은영 또 조지은 주사님 가정에 또 주은이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만남의 축복, 이건요 기회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할 때에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무슨 신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뭐냐, 뜰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맹인이 가졌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됐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을 뜨는 것뿐 아니라 또 더 넓게 나가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론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 예배의 기회, 만남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요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곳에 가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는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나온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가 뭐냐니까 여러분 아시죠? 껄이요, 껄. 그때 내가 잘 살 걸, 세상에서도 내가 더 사랑할 걸, 가족들. 그때 내가 용서할 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걸. 이게요 지옥에 사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회라는 것은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살았던 곳은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는요 가장
도시가 낮은, 그러니까 지중해보다도 약 260m가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하면 구약에 뭐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생각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만난 그 대적,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실 때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구약시대 여리고를 발굴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성이 그냥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을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그래서 2개의 여리고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여리고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서부터 한 1.4km 올라가면 거기에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별장을 위해서 만든 이 새로운 여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여리고죠. 그래서 2개의 여리고가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리고는요, 바로 신약시대의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만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만났다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른 거죠. 성이 2개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멸망했던 그 여리고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성에 살고 있다 보니까 둘 다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것은 신약시대의 여리고, 아니 구약시대의 여리고를 이제 떠나갈 때에, 그러니까 저기 신약시대 여리고에서 봤을 때는 떠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는요, 이 지명인데 이름이 달이란 뜻을 가지고, 달. 왜 달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달이란 뜻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거기에 물이 좋고 오아시스가 있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거기에 별장을 만들 정도니까, 엄청난 돈을 들어서 별장을 만들 정도니까 아주 좋은 땅이고, 또 이 땅은요, 종려나무의 성읍뿐 아니라 향기의 성읍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꽃이 만발했던 곳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6월절을 맞아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만발한 때죠. 그때 이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향기가 나는 그런 도시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어요. 한계를 가졌어요.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또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바디메오가 이 소경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죠. son of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소경거지는 이름이 없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거지였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을 거고 아버지가 이름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다 알았는데 아들이 거지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는 거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거지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동양시켜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 그래도 자신이 사회적 약자,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이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그 구걸해서 자신의 가족, 부모님을 또 부양하고 형제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참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죄인으로 유대인들이 여겼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맹인을 향해서, 맹인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존재감이 없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렇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좌판을 벌려놓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이 10장을 마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바디메오의 그런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믿었어요. 예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60m야.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저지대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이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많은 무리들, 예수님뿐 아니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이 그냥 손에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아주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고 또 명절을 앞두고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선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귀에서, 이분은 귀가 발달된 사람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발달된 사람이니까 뭔가 사람들이, 무리가 지나가는데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누가 지나가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귀동량으로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하고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또 믿었던 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압제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도 똑같은 그런 메시아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능력을 가졌다.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도 지금 어떻게 쩔쩔매잖아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공격하고 싶으면 꿀떡같이만 또 공격하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서부터 유대 땅을 해방시킨다는 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이냐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분이라면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세 가족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또 우리가 신학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겠죠. 소경 바디메오는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의 몸뚱아리를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자신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정말 일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될,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인생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절박하죠. 인생이 왜 이런가. 요즘 같으면 자살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가 믿은 거예요. 인간이 가진 문제가 많죠. 많은 문제를 네 단어로 요약하면요 바로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또 병들고 죽는 거. 태어나는 것도요 고통이죠. 산모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도 고통 가운데 태어나죠. 또 늙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어요. 피곤해져요. 힘이 딸려요. 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죽잖아요. 이 생로병사의 이 문제는 인간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왜 이런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간이 가진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으로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유대 땅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그것을 믿었어요. 다른 걸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인도의 인구가 12억이라고 합니다. 12억. 그런데요, 인도가 이 영국으로부터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인도는요, 자국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200년 통치 지배를 받는 동안에요, 자신의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영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 우리가 그랬던가? 우리 민족이 이런 언어가 있었던가?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세 세대가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모국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보는 순간만 기억했어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시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네. 잠도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네. 똑같은 인간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인간이 가진 생로병사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 하실 수 있겠냐? 기도는 했는데 응답되겠나? 하고 의심하면요, 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맹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쳤을 때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이 사람을 말렸어요. 소리 지지 말도록.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었어요. 입을 딱 봉하도록 아주 세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가난해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식해요. 신앙도 없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불렀다가 질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깨갱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쿠야, 괜히 불렀네. 한 푼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왜 이렇게 더 큰 소리로 불렀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가진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여러분, 절박하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절박하면요 안 들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이 비밀번호를 잘못 쳐가지고 5번 이렇게 치니까 그 은행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통장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통장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돈을 내가 빼면 거기에 통장 번호가 찍히니까, 계좌 번호가 찍히니까 내가 돈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내 통장 번호 알려주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10만 원을 딱 눌러서 찾았어요. 근데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요, 위에 있는 그 종이와 카드만 딱 빼고 돈은 안 챙기고 은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한참 한 20분을 기다리다가 이제 번호가 가까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0만 원 어디 갔지? 피 같은 10만 원. 와,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거기 창고 문이 닫힌 거예요. 아이고야, 10만 원 잃어버렸네.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비 쓰는 분한테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리 오시라고. 제가 안으로 들어갔더니 다행히 10만 원을 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안 찾아가면요 삐삐삐 소리 나가 문이 닫히고 다시 들어가 버린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10만 원을 다시 찾았어요. 와, 저같이 꼼꼼한 사람도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막 그냥 다른 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빨리 이거 비밀번호 고쳐야 되네. 절박한 거예요. 절박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거기 소리치고 조용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말장난 말다툼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그가 뭐라고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는데 예수님 못 들은 걸로 생각해서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두 번째 더 큰 소리를 부르는 소리를 딱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역시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 움직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바뀌잖아요. 같이 움직여 버려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말리고 책망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당신 오라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오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바꾸니까. 여러분, 이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 아들이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살았고 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 어머니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루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교회 감독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감독님, 제 아들이 제가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그 감독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줬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모니카 여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집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기적같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한 데 돌아가지고 참회록이라는 참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의미 있는 그런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니카 여사의 기도, 인내하는 기도 있지요. 그러나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겠지만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한테요,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너가 그렇게 살면 되냐 울고불고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냥 지나면요 똑같아요. 인간이 완악한 거예요. 사람의 눈물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요,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은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외칠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이 동하셔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35절에 보면요, 10장 35절에 보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걸 예수님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주님이 다 아셨어요. 나 오늘 여기 맹인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할 때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셨어요. 그러나 앞에와 다르게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이 바디메오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실 이 바디메오는요,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걸을 했다면 좀 돈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주저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라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북돋워 주신 거예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시인이 한 분 계세요. 교수님이고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 이름이 정현종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시를 제가 지난주에 접했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참 시를 깊이 있게 짓는 분이신데 이분의 시 중에요,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방문객,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니까 좀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온다는 건요, 그냥 사람이 온 애가 아니라 그래서 매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온다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을 볼 때, 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인생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오는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저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야, 같이 오는구나. 세상 속에서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깨질 대로 깨지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고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인생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준다는 거죠. 헤아려 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맞아준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2번이나 소리 질렀어요. 그때 주님이 그 맹인을 봤을 때 뭘 보셨을까요? 그 사람의 과거를 봤어요. 아, 비참한 인생이구나. 아,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네. 아, 비참한 인생이구나. 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았어요. 변화된 인생을 산 것을 주님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니까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좀 나에게 좀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요, 주님께서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돌보실 분으로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눈 뜨면요 힘든 삶이 시작돼요. 구걸할 때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눈을 뜨면요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요. 아주 힘든 삶이 시작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 새롭게 살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를 열어주실 유일한 분으로 그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아,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과거 현재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새로운 미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영적으로 딱 꿰뚫어 보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말해봐. 그때 그가 용기를 내서 주님, 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적인 것이에요. 미래적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은요, 아이고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전에 많이 했잖아요. 아유, 이제 좀 편하게 살래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방지일 목사님처럼 백세가 넘어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분이요 하루에도 선교사님들 위해서요 선교지에 이 이메일을 30통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분의 인생의 모토가 뭡니까? 나는 녹슬기보다 나는 달아 없어지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적인 거예요. 지금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변화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새로운 인생, 길이란 건요, 인생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10장을 계속 살펴봤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따르던 무리들은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죠. 그들은요, 이 맹인보다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만 맹인으로 있다고 해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맹인 같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있었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 안에 열려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별을 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훨씬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인생을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문제 아들이, 죄송하지만 문제 아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 제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문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문제 아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구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는다면요, 주님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지라고만 생각하면요, 현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찾아오잖아요. 오늘 이 예배, 11월 마지막 주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게 영어로 chance잖아요. chance. 근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변화는 바로 change죠. change.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단어가 있지만 저기 보시고 C와 C를 G로 바꾸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이 이제 2017년이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달 금방 지나가요. 2학기는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 한 달이라는 기회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